할렐루야. 아멘. 네. 오후 예배 설교할 때마다 늘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안 졸도록 설교를 재밌게, 짧게,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이 감기시기 전에 설교가 끝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이라고 대답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빚을 지게 마련입니다. 저도 빚을 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풍요롭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현재가 빚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보다 지금 갈수록 빚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빚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렇다고 뭐 비싼 걸 사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빚이 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뭐랄까요? 기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빚 하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빚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빚지고 있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좀 안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1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특별히 이 앞부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사말이 좀 깁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인사말이 길어봤자 3절입니다. 3절에서 인사가 끝나는데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를 보면 인사가 몇 절에서 끝나냐면 7절에서 끝납니다. 뭐가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지, 뭐가 인사를 할 게 그렇게 많은지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히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실제적으로 인사말은 7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인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절제하면서 그래도 인사를 한다고 인사말 쓴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의 일부분을 먼저 성급하게 꺼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무나 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이 열정 때문에 미리 먼저 그 말을 꺼내놓고 인사말로 마무리를 짓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1장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면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에서는 자기가 전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4절에서는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서는 자기가 사도됨의 목적, 내가 사도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절에서부터 이 5절의 내용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14절에 내가 빚진 자다. 무슨 내용입니까? 1절에서 5절의 내용,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를 소개를 하자면 나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14절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빚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개념으로 금전적인 채무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갚아야 할 돈이 얼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내가 빚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빚진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누구에게 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빚을 진 것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는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빚을 지다,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금전적인, 경제적인 개념의 빚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일을 완수해야 될 책임을,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빚지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할,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에게 책임을 지었을까요? 누가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을 맡겼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1절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다르게 말하면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일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를 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 하반부에도 보면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도 영어 성경에 보면 set apart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몫을 챙겨두다,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내 인생의 일부 아니면 내 인생 전체가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그 일을 수행하는데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빚지다는 의미의 일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지다라는 의미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수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자기가 완수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맡은 임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진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이 이방인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1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은 이 사명, 자기가 수행해야 될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그가 어떤 심정으로 고백했는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내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누구에게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빚진 자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고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빚졌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모두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빚은 누구에게 졌다고요? 이방인에게 졌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마음의 빚을 누구에게 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져야죠. 하나님께 이 마음의 빚,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빚을 졌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갚지 말고 그 은혜의 빚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빚을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을 까먹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나는 이 은혜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빚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로 오늘 2절에서 보면 1절에서 보면 이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을 하나 붙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이 당시에 황제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이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기쁜 소식이 로마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안, 평화, 그들이 누리는 이 번영, 그것을 사람들은 복음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죠. 기쁜 소식.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황제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 주어지는 평화, 그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생각하는 복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와 소망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빚진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태도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 준비해서 선교 여행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선교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함께 공부하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될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같이 공부할 때는 제가 학부 때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형님이 한 번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선교사역을 하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안에 레소토라는 작은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조그만한 공화국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될 생각했습니까?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면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 사역을 해도 되고 많은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형이 저희가 한다는 말이 딱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돼서 정말 복음을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런 위대한 꿈을 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복음의 빛인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 아니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